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구약성경 에스더 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쪽입니다. 할렐루야. 자,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까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까? 결국은 부르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이죠. 이 자리는 어떤 친목의 모임도 아니고요, 그저 세상적인 어떤 만남을 위한 자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을 가지고 나온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 되어짐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각자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하는 거죠. 각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은 사명은 아니지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우리가 회복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는 말 그대로 에스더라는 여인이 왕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를 부르셨을까라는 거죠. 왜 부르셨을까요? 여자가 그 여자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여인을 택하셨을까 하는 거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널 쓰겠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날 써주세요 이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듣고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많은 배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고 지나가는 단역들도 있고 다 이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왜 거기 있느냐? 감독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이죠. 비중이 큰 주인공이나 또는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행인 같은 사람도 결국 감독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러온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데 있어서 저나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인가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없으면 그 시간, 그곳에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멈추시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가 끝나면 그 엔딩 크레딧이라고 해서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 이름이 쭉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록되어질 이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장은 이제 드디어 이 유대인들을 죽이겠다는,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 학살하겠다라는 계획이 선포가 됐죠. 하만을 통해서 아하수의 왕이 그에게 가기 전에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명령을 왕국 전체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오늘 1절에 보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오게 되는 상황을 기록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을 감당할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힘이 있으면 맞서 싸우겠죠.
이거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 명령이 잘못됐습니다. 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럴 힘이 없습니다. 왕이 내린 명령을 바꿀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3절에도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랬어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이 제국 전체에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볼 수 있는 2절의 말씀에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면 베옷을 벗고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대궐 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게 잘못되고 부당한 내용을 고하면 될 텐데 베옷을 계속 입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는지 우리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 베옷을 끝까지 벗지 않았는가? 4절을 봅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모르드게가 그 베옷을 벗으면 평상복으로 갈아입거나 아니면 관리의 옷을 입으면 왕궁에 들어오고 에스더를 만날 수 있는데 굳이 모르드게가 그 베옷을 벗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마도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한 그의 외침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는 베옷을 벗을 수 없다라는 그들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요. 그래서 이 하닥이라는 사람을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왜 그런가 보내요. 왜 그런가? 왜 당신이 그렇게 베옷을 입고 그렇게 있는지 나한테 알려줘라 라고 보내요. 에스더는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왕궁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왕궁 밖의 상황이 어떠한지 또 왕이 어떠한 명령이 내렸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에스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닥이 나가서 모르드게에게 갑니다. 7절에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고 그리고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죠. 자, 이거 가지고 가서 왕이 내린 명령이 이러하고 하만이 얼마만큼 왕에게 주기로 했는지 뇌물을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 이걸 다 에스더에게 알려주게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해요. 왕에게 나아가서 그래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닥이 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려주죠. 그랬더니 10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다시 전할 말을 알려줍니다.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이 권위를 상징하는 금 지팡이죠. 금으로 된 이 지팡이 막대기를 내밀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왕비인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에스더가 말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그래요.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이미 한 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왕 앞에 나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나갔다가 말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왕 앞에 가서 그것도 왕이 내린 명령, 전국에 내린 명령을 잘못됐다고 그 명령을 거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 알아요. 그러나 정작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상황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현실 속에 있는 문제들이요, 더 급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목사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목사도 물론 세상 속에 삽니다만 성도들보다는 조금 더 세상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또 마음이 정말 무거울 때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믿음대로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제 가슴속이 너무나도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한편이 무겁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더 봅니다. 에스더가 그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했어요.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을 합니다. 다시 말을 하게 되는데,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궁 밖에 있는 우리가 죽을지라도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전합니다. 14절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네 목숨 살리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요. 아멘. 모르드게가요, 아주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믿고 의지할 대상은 사실 에스더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다 지금 죽을 상황인데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뭡니까? 에스더예요. 왕비 에스더예요. 왕비가 왕의 마음만 바꾸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요, 에스더가 내가 왕 앞에 나갔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 못 가요 라는 상황 속에서 네가 그렇게 죽을까 무서워서 말을 안 한다면 우리 다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유다인은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해요.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겁니다. 처음에 드린 말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를 오라 하실 때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가 일할 사람으로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일 났네, 이제 어떡하나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요, 확신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왕이 우리를 죽일 명령을 내렸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현실은 깜깜해요. 왕비 에스더가 움직이지 않으면 왕의 마음이 바뀔 수도 없고, 설령 왕비가 왕 앞에 나간다 해도 왕이 명령을 바꿀 희망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확신해요. 우리는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야.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그래요. 쓰임
너를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자리에 세워 놓으셨는데,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쓰시려고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너를 부르신 것인데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려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고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무슨 뭐 왕비인가요? 왕인가요? 왕비가 되어서 꼭 쓰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왕비로서의 역할로서 에스더가 쓰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오셨고 불러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러분, 오늘 우리 생극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일꾼들이 바로 여러분 각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면,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들은요 진짜 하나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꽤 오래된 교회지 않습니까?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물론 밖에 나가면 100년 넘은 교회들 많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늘 이 순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불러오셨다라는 거죠. 아이고, 어쩌다 보니까 생극교회 나왔어요, 뭐 누구 따라서 나왔어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때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순간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된다, 교회가 잘 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와, 우리가 100명 넘었으니까 야, 우리가 곧 이 150명 될 거야, 200명 될 거야, 이것 우리가 좋아하는 거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그 사명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그래요. 에스더가요 모르드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일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금식 자체가 뭡니까?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물론 3일 금식해서 죽진 않습니다. 해보니까 3일 금식은 죽진 않아요. 근데 일주일 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은 안 해봤는데, 예전에는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40일 금식 기도 하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몸이 약해지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저보면 늘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목사님, 제발 금식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기도하다 죽을 것 같은가 봐요, 제가. 네. 금식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자 그래요. 우리 생극교회가 그런 기도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금식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목숨을 건 기도라는 거예요. 네. 이전에는 기도원 가면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 달, 두 달 기도원에 아예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기도원을 폐쇄하고 잠 못 자게 하고 이러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생각교회가 먼저 그 기도가 회복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뭐 하겠다고 합니까? 금식하겠다 그래요. 나도 금식하겠다고.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이 내린 명령이지만 명령 지키지 않고 왕에게 가겠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위대한 말을 하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네, 죽자고 하니까 목소리가 점심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아까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요? 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가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래요. 죽게 되면 죽죠 그랬어요. 그러나 에스더 이 고백 속에는 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기억해 봅니다. 이들은요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순교자의 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름들이 영원히 기록될 이름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편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꿈이 뭐냐? 건물주잖아요. 네. 일 안 하고 네. 먹고 사는 거. 요즘 대통령 안 합니다, 애들. 네. 대통령 안 해요. 그거 욕만 먹고요. 끝나면 감옥 갈 수도 있고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건물주가 꿈이에요. 유튜버 이런 거 꿈이에요. 네. 그런데 신앙인은요, 꿈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순교자가 꿈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꿈은 순교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렇게 멋지게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그랬어요. 온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각오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기도하며 3일을 보내게 됐더라는 거죠.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3일의 시간이었을까라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 이 3일의 시간은 너무 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3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내 믿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 이 성전에 왔을 때는 얼굴에 결연한 각오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될 대로 되겠죠. 이러시면 안 돼요. 신앙은 결국 순교자의 자리에 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상급을 받을까 생각해 보면요, 결국 목숨 바쳐 충성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감사해요.
물론 뭐 목숨 걸고 밥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헌신하는 모습 속에 최선을 다하시고 수고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 이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구나라는 고백이 저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때를 위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시대에 다시 세상에 비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